사랑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시면서 다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이 끝없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이 지으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엄청난 맹렬한 진노를 쏟아붓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인데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진노를 거두실 것처럼 말씀하기 시작하고 계시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 반역한 죄인들을 향하여 부르시기를 야곱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죠. 하나님께서는 야복 강변에서 허물 많은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그 야곱과 겨루셨어요. 겨루신 끝에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미는 잘 아시듯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신 것이죠. 허물 많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져 주셨습니다. 허물 많은 야곱을 죽이지 않으시고 져 주시면서 내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겠다. 내가 너의 허물을 덮고 그 허물을 내가 바꾸어 주겠다. 너를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반역한 유다 백성,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금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허물 많은 이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져주겠다. 허물 많은 너희를 영원토록 죽이지 않겠다. 내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고 너희를 다시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다 백성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근거로 그들은 영원토록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저 예루살렘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인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도 물론이고 영원토록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게 된 백성이 아닌가 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속하셨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시면서 완전한 내 소유, 지명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결코 다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내 백성이고 내 자녀,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다시금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소유로 지명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당대 최고의 권력과 힘을 자랑했던 강대국들입니다. 흠이 많은, 허물이 많고 자랑할 것이 없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대국들을 포기하고 계신 하나님, 모조품을 얻기 위해서 값지고 화려한 진품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조품과 같은 그 가치 없는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품과도 같은 애굽을 그리고 구스와 스바를 포기하겠다. 값싼 값이 아닌 아주 비싼 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하고 계신 것이죠. 비싼 값이 아니라 이 비싼 값을 지불할 만큼 유다가 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눈에 너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유다 백성들이 그저 보배롭고 존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싼 값을 지불하시며 사오시려고 하시는 것. 그래서 유다가 구원받고 다시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부름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 비싼 값을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유다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하기에 그들을 다시금 품으시고자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끝없이 반역하고 때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교훈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며 행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 저희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값은 바로 독생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요, 우리의 열심이 있어서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것 드려서도 아니요, 그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혜로만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로 길을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저 주시기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생명까지도 버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허물이 많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시험과 고난 가운데
견디며 살아가야지만 우리의 그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죄의 시험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들까지도 주셨으니, 아들까지도 주시며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는데, 지금 내가 나의 죄와 싸우고 내 허물을 싸우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나.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까지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져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며 살아가려 하는 반역자임에도 그 져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허물 많은 나이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분명 나는 죄에 넘어지지만 이런 나를 영원토록 져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붙잡고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